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터에서 지치고 학교에서 지칠 때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지칠 때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로 싸매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도 아무리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교우들도 서로 사랑을 하지만 우리도 너무 연약한 우리들이라서 우리는 그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위로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능하시고 전능하시고 이제 위로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토로할 때 그분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분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이 모든 아픔을,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그게 가장 행복한 자예요. 그분이 가장 성공한 자이고 그분이 가장 여러분 축복자인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 말씀이 걸려버렸어요. 그 말씀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느냐면요, 17장 1절과 4절 말씀 보니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2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 우리 예수님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데 너의 언어 때문에, 너의 행동 때문에, 너가 실패했던 너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이 난 당신 믿는 예수님 믿는 게 불안해. 난 당신 믿는 예수님 믿을 수 없겠어. 난 당신의 말투 때문에, 당신의 그 인격 때문에 나는 싫어. 우리가 때로는 나의 행동, 나의 인격, 나의 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작은 자 하나를 참으로 실족할 수 있는 있을 수 있으나, 1절 말씀 있을 수 있으나라고 했어요. 있을 수 있으나.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만약 실족하면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린 자, 연약한 자들에게 너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이 방해가 된다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자맷돌이 뭔데요? 2m가 되는 큰 돌입니다. 50cm고요. 그래서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서 말이나 소가 그걸 돌리는 거예요. 말 두 필이 돌리는 게 연자맷돌.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훨씬 낫다. 너의 언행 때문에, 너의 믿음의 성장이 더딘 성장 때문에, 너의 행동 때문에, 너가 살아있는 그 자체 때문에, 너의 실패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이웃들이 실족해 한다라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게 낫다라는 말씀 알아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실족합니까? 아레이 토레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입이 컨트롤이 안 돼요. 발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뱉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죠. 그래서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한두 명을 실족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삶이 다 실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져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셔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요, 너희들 용서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루에 7번이나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어느 정도로? 4절 말씀해 보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고, 동일한 말씀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있고요, 또 우리는 얼굴 판단할 수 있는 애측력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이 사람이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 이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미 그가 잘못했으면 내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감정이 있어서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하루에 490번이나 잘못하고 그가 다시 와가지고 나에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감정이 있는데요, 나는 기억력도 있는데요, 나는 마음이란 것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성도 있어요.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정말 그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를 신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 말에 제자들은 이제는 두 손을 들었어요.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주님께 여쭌 거예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 제자들은 접근을 잘했어요. 주님, 내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니면 주님, 또한 주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키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 내 행동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내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어떤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용서할 수도 있고요,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그 영혼을 축복하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모든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틀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 지금 믿음의 양을 좀 늘려달라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는데요, 주님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양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는 믿음의 질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양이 문제가 아니야. 아주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 초라한 믿음,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는 믿음, 보여지지 않는 만큼 너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너가 진짜 믿고 있다라면 뽕나무가 튀어서 바다에 던져지고 너가 말한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양을 더해다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가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가 이걸 믿고 있으면 믿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예수께서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어서 말씀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걸 믿으면은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구원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믿음 필요 없습니다. 이 한 고백만 여러분이 있어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질병에서 가난에서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을 내어주시게 사랑하신 그 주님 나에서 죄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모든 문제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합니다. 뽕나무, 그 뽕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뻗어져 있고, 그리고 그 뽕나무 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정말 보여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의 이성으로 안 된다는 그 사람도, 이성적으로 안 된다는 그 문제도, 이성적으로 안 된다는 너의 미래도 믿기만 하면, 어떤 믿음?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란다. 너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란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믿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절제하신다 할지라도, 아직 기동대에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모든 질병, 가난, 흑암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론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연약한 점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뭘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걸 자랑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있다. 내 능력이, 바울에 있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 신유의 능력, 기적이라는 것이 바울의 약한 부분에서 온전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입니다. 바울은 무능한 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바울이 어떻게 무능해요? 바울이 어떻게 연약해요? 바울은 복음에 열정이 있었지. 바울은 능력이 있어, 영역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이 영역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나름대로도 연약한 점이 많고 힘들었던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12장 9절 앞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본인의 질병 때문에. 어떤 학자는 그것을 간질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고쳤어요. 그런데 본인의 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고쳤는데 자신이 아직 여전히 병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간질이, 여전히 안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자꾸 자신의 병 앞에서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아버지의 능력은 담대히 전하는데 내가 아직 가난하면, 내가 아직 질병이 있고, 내가 아직 온전해지지 않으면 위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바울도 그랬어요. 위축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자인 치료자신데 여전히 자기 몸 뒤틀어져 있고, 여전히 자기 눈에 안질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고, 그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질병 좀 치료해 주세요. 그가 낫기를 3번 기도했다는데 그 3번은 3번만 딱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 말한 거예요. 응답이 바로 9절 말씀인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번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았어. 아, 우리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 연약한 점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 주님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바울에게서 질병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자학하지도 감추지도 않고 오히려 말하면 나는 그 약한 걸 자랑한다. 왜?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고 겸손해지는 통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의 제목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 좀 깨달으십시오. 우리 지금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냥 좀 더디다면, 좀 멈췄다라면 우리 지금 뜻이 있어요. 바울 좀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를 자각하면서 하나님 날 싫어하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셔, 아버지 온전한 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어쩌면서 우리가 고난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좀 고난을 좀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달으라고 고난을 좀 주시죠.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이다. 그래 이 말씀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나 너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 everything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nothing과 everything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날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내 안에서는 모든 것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무한대로 그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감정이라는 게 있고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이 말씀을 천사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천국 가서는 그렇게 살아라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나부터 시작해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말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주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주여 내게 믿음을 줬어. 아니 믿음을 더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가 진짜 믿어봐. 한 말씀이라도 믿어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주님은 나의 구원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봐.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께 나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지금 귀신에 들려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께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23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너의 언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제자들 뭐라고 말했었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믿음을 더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돼. 오늘 그 아버지가 24절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 간청하지 않아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제 포장지를 떼세요.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 더해달라 하지 마시오. 주여 나는 믿질 않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날 사랑한다라는 거,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주님 내가 진짜로 믿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 보이기에 대단한 순교적인 믿음, 대단한 큰 믿음이 아니라도 여러분 한 말씀 하나에 여러분 믿고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영광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집 말합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져지려 너가 말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이란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의 구원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명령하십시오.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에나임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섬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내가 축복자구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 연약한 것도 사랑하십시오. 우리 지금 연약한 것도 내버려 두시면서 여러분 그것까지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질이 있다 해서 안질이 있다 해서 자학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점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오히려 그 연약한 걸 통해서 아버지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구나. 좀 여러분의 가정이 가난합니까? 여러분 자녀 온전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 옷장이 많이 남겨졌습니까?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장하면서 언젠가는 집에 돌아와서는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지치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약한 점은 감출 것이 아니에요. 주께 마음껏 토로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제는 맡겼으면 자랑하십시오. 아니 오픈하십시오. 보이십시오. 이 가정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인생 그대로 주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연이어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종이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 그렇다 해서 집에 들어와서 그 주인이 종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을 주물러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그런 일 있겠느냐? 아니요, 없지요. 맞아,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게. 7절과 8절 9절 말씀 보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란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8절 말씀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왜요? 종이니까요.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했다 와서 여러분 주인이 와가지고 밥상 두고 다니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이 오히려 밥상을 차려줘야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6절과 7절, 8절, 9절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무엇? 겸손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은 겸손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했을 때 주겠다. 그 구원자를 믿고 마음껏 선포하면서 마음껏 명령하리라. 너의 말에 모든 걸 순종하게 될 것이란다. 하지만 너는 항상 겸손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서 마음껏 우리의 말을 다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는 다 된다 해서 우리가 덕불장군처럼 내가 믿음이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다 해서 어떤 주인이 종에게 먹을 것을 대하고 오히려 주인이 서가지고 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일은 없어. 오히려 종이 그 주인이 먹을 때까지 수정을 들고 밥상을 차리고 그 일을 하겠지. 그래서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좀 감사합니다. 그러겠느냐? 아니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집니까?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는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며다. 아멘. 부득불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내 공간 아래 살고 내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내가 오히려 마땅해야 되는 것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마땅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크 벤더슨 목사님이라고 쓴 책에 보면은요,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크 벤더슨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릎을 꿇은 자리를 달라. 그러면 지구를 움직이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함이 곧 권위다. 대담한 겸손 혹은 겸손한 대담함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지렛대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은 뽕나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겸손함이 갖춰져야 돼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인 걸 알고 내가 겸손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10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마땅해야 된 걸 한 것뿐입니다.